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가치관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리고 부제목으로서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신앙의 가치관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세 단락을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본문의 마태복음 6장과 13장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13장의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오늘 말씀의 단락은 세 단락인데 미리 말씀을 단락을 고지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생존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의냐, 두 번째 단락에는 가족이냐 예수님이냐, 세 번째 단락은 영혼이냐 세상이냐, 이 세 단락을 나누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단락에 나타나는 신앙의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획득하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생존이냐 하나님의 나라 의냐. 이 첫 번째 단락의 소제목에 그 단락의 좀 그 문장은 상당히 긴데 제가 압축해서 이렇게 줄였습니다. 생존이냐 하나님의 나라 의냐. 그 내용을 풀어서 보면은 의식주의 문제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문제의 충돌이 생길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제목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생존이냐 하나님의 나라 의냐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와 같이 봉독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2절로 특히 33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모든 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입니다. 의식주의 문제, 생존의 문제죠. 이것이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 줄을 아신다. 뭐 쉽게 말하면 죽을 때까지 양말을 몇 켤레까지 신어야 되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운동화 아니면 구두가 몇 켤레까지 필요한가 아시는 분이죠.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좀 인내하고 의탁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자,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본 생활에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 우주에 지구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루에 1달러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수억입니다. 뭐 전등불이 없이 사는 사람, 물이 없이 사는 사람, 뭐 말로도 할 수 없이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득식을 거립니다. 특별히 기본 생활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입장에 볼 때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일어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오늘 뭘 먹고 살 것인가예요. 네. 자, 그래서 의식주 문제야말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차대해야 합니다. 특히 이방인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좀 의식 구조가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앞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꼭 우리가 기억하고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찬송가 94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부귀와 부귀 영화 권세 행복과도 바꿀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바꾸어 본 적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떠한 부귀와 권세, 영광, 세상에 있는 행복하고도 우리 신앙을 바꿀 수가 없고 예수님과 서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봉독에 올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반복하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습니다. 팔레스타인 그 당시에 어떤 지리적, 역사적, 환경 여러 가지로 여건을 볼 때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강도들과 도둑이 많았기 때문에 아주 귀중한 보물은 꼭 땅 밑에 혹은 땅을 파서 감췄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그런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 나라의 최상의 가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발견하고 숨겨두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표방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그 귀중함을 발견하셨다 하면은 조금 어불성설입니다만은 예수님은 천국의 그 가장 소중함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유를 다 팔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기꺼이 다 바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사셨다. 이건 바로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소유를 다 팔았다 이 말은 말이에요. 이것은 그 절대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신앙의 가치관을 공부하는 시간에 시리즈 말씀을 듣는 시간에 확보해야 됩니다. 이 가치관의 변화가 없이는 신앙관의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 중에 가장 큰 우리 가치관의 소중한 것은 이 보화, 천국, 예수님, 이 소중함, 이 절대적 가치입니다. 모든 것, 내 사랑 가족에서부터 심지어 내 몸뚱아리까지 전부 상대적 가치입니다. 절대적 가치는 천국과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절대적 가치를 지켜나가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대적 가치를 과감없이 아낌없이 결단해서 그것을 다 내려놓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단호히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 단호히 내려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지. 10편 37편도 한번 보세요. 의의 빛까지 나타나시니까 그 여호와께 맡기란 말이야. 근데 안 맡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줄다리기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천국 부활을 발견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예수님 순종하셔서 기꺼이 이 천국 부활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죽으신 것이죠. 이거 사도 바울이 이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찬송 부르는 것과 같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배설물로 여기때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뭐 너무나 자주 듣고 아는 말씀입니다. 배설물은 헬라어로 스쿠발론이라고 그래요. 그야말로 쓰레기죠. 배설물. 배설물 같이 여기다. 스쿠발론이는 원래 뜻은 개밥이라는 뜻입니다. 그건 무가치하다 이 말이죠. 사람이 개밥을 먹겠습니까? 이러면 뭐 개에게는 소중하지만 그렇게 우리에게는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둘 때도 있고 높이 둘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치관이 벌써 혼돈되고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천국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지금 오늘 이 시리즈가 앞으로 두 번 정도 더 나을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천국이 예수님이 귀하고 소중한가 이것을 못 깨달으면 이 시리즈 아무리 들어도 의미가 없어요. 모든 거 다 예수님 아래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물질, 세상의 쾌락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잖아요. 벌벌 떨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살인 강도 일어나고 뭐 그것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돈을 축적하기 위해서 물질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의 그 소나기에서 평생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의 6절에 보면은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러죠. 이 거룩한 것은 복음이죠, 천국이죠, 예수님이죠. 보화가 그런 것을 개나 돼지로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이 보실 때 개나 돼지와 같은 그러한 어떤 습성과 본성을 어떤 그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추구하는 것이 아무리 위대한 예술가라도 추구하는 것이 그 더 이상 혼에서 뛰어넘지 못합니다. 영은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성인이고 뭐 성인 군자 별의별 사람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 보실 때 사실은 개나 돼지에 불과한 것이죠. 진주를 던지지 마라. 오히려 찢어서 상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많은 사람이 핍박을 받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똑바로 믿으려고 애쓰는 자만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주님은 보아합니다. 천국 보아합니다. 그 보아를 얻었으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시련과 고난과 환난 재앙이 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삶을 잃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이 신앙의 그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사람 많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소망을 잃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건 다 떠나도 예수님만 떠나지 않고 남으면 되는 거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거기서부터 생명이 분출되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활이 어려우면은 해결을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왜 그러냐? 양심도 팔아버려. 사기쳐. 횡령해. 그까지 사람들을 짓밟고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니까 우리보다 해결이 잘 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계명이란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일 성수해야 되잖아요. 11조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물론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11조 대부분이 믿으면서 합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생존해 가는 길은 그만큼 좁아지잖아요. 생명의 길은 분명히 마태복음 7장 23절에 좁은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뭐 거짓말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심지어 가족들 간도 물질 때문에 형제간데 난투이 벌어지는 경우 들어 있잖아요. 왜냐면은 그만큼 이 돈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능력 이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치관을 확보할 때는 생존이 다소간 일시적으로 어려울 때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렌트비 혹은 뭐 모기지 집세를 내지 못했다 그러면은 쫓겨나요. 그래서 자동차로 리포 그러니까 견인된다 이 말이죠. 뭐 그 은행에서 가져갑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집세를 내지 못해가지고 차까지 뺏기고 다 거리에 남게 돼 있는데 마침 직장이 하나 생겼어. 너무나 조건이 좋아. 그런데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안 되는 곳이야. 주일날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주일날을 성수를 못하게 하는 직장이다 이 말이에요. 주일날도 일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사람은 주님 질끈 눈을 잠깐 감아주시고 제가 지금 사정이 급하니까 이것도 주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고 자기를 스스로 뭐 변호하면서 합리화시키면서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신앙의 가치관에 확보된 사람은 정말 눈앞에 있는 그 떡이라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과 뭡니까? 차도 뺏기잖아요. 집도 쫓겨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에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3데이 노티스라고 뭐 들어봤을 거예요. 저는 다 받아봤어요. 3데이 노티스 뭔지 아세요? 3일 안에 안 나가면 집에 놨던 피아노가 모든 기중품 다 압수당합니다. 3일 안에 가져가요. 지금은 다 체험한 거예요. 안 체험한 게 없어요. 3데이 노티스 집에 쫓겨나기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어느 기도원에 가서 아이들 다 휴학하고. 왜? 저는 육군 장교 출신입니다. 죄송하지만 권총도 제가 아주 명사수입니다. 제가 많이 어려울 때 시큐리티 가드 있잖아요. 큰 마트 같은 시큐리티 가드. 장교 출신이니까. 네. 뭐 이력이 방방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교직 생활에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뭐 제 이 설교 중에 죄송한 얘기였습니다만은 수학 교사, 고등학교 교사, 고등학교 국어 다 자격증이 있어요. 어디를 한국에 나가서 어디라도 먹고 살려면 할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엘리야가 엘리사를 바꿀 때 그 우통을 부숴 던지니까 엘리사가 군소리 안 하고 따라왔잖아요. 예수님이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 그물을 두고 오라 하니까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쩌고 저쩌고 한마디도 말이 없었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 거부하지 않고 왔는데 그야말로 카페트, 붉은 카페트, 주당 깔린 카페트가 쫙 앞에 놓여가지고 승승장구하면서 고난이 없는 그런 길이 아니었어요. 그럼 모든 거 버려도 가면 갈수록 가시밭길이에요. 성경 저는 잘 몰랐어요. 이렇게 힘든가는 몰랐어요. 신앙 지켜나가기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그러나 힘들지만 그것도 은혜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까 지금 목회 마지막 이 길까지 걸어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설교를 제가 뭐 추상적으로 이런 쪽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정말 주님의 그 나라의 가치관을 확고히 가지게 되면 많은 페이드 프라이스 대가를 지불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편의 126편을 제가 굉장히 늘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시편 126편 5절 6절 울면서 눈물을 흘리며 sow with tears, those who sow with tears,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라 그러세요. 알리피에 리프라래 리프 will live
With a song of joy. 기쁨으로, 기쁨과 노래, 기쁨의 노래와 함께 거두리라, 수확하리라.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냥 휘희낙낙하면서 계명도 어기고 넓은 길을 가면서 이런 말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며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면서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겠죠. 그 길을 가는 것은 마지막에 순교까지 있습니다. 기쁨을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음식이나 옷이나 뭐 집이나 뭐 아이들 학비 문제 등등등등 차 뺏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일이죠. 저는 제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 차가 없어요. 집 앞에 차가 없어. 먼 거리를 아이들이 걸어서 학교에 갈 수밖에 없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이런 기본 생존을 위하여서 타협을 하게 되면 뭐 당장은 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거기서 상실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조란 말 아시죠? 정조, 지조. 무뎌져가는 시대지만은 신앙의 정조란 건 무엇입니까? 야고보 2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지조란 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한 번 무너지면 다 무너진 겁니다. 신앙의 지조는 목숨을 거는 거야. 한 번도 허용하면 안 돼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 11조를 합시다. 뭐 자주 11조 얘기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11조는 깨먹지 않는다 그러면 분명히 위기가 올 때가 있을 거야. 11조를 안 하면은 당장 부도가 난다든지 큰 재정에 어려움이 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결심한 것은 하나님이 그 결심을 들으시고 지킬 힘을 주세요. 이렇습니까? 이것은 여러분과 함께 이론을 지금 나누는 시간 아닙니다. 교리를 나누는 시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실질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LA 공항에 내릴 때 그때 공항에 대합실에서 기도했으면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의 목회가 너무나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가드너하고 택시 운전하고 뭐 앞뒤는 목사들 그 목회 그만두는 사람들 너무 많다고 들었습니다. 수천 명이야. 줘야 신앙 지키기가 없어서 저에게 신앙 이것을 흔들리는 때가 한두 번 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목회를 그만두고 사이드 객길로 외로 가면서 생존해야 될 위기가 한두 번 온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제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오늘까지 살아서 지금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 성도들 많은 게 젊은 성도들 있고 별의별 사람 많을 것입니다. 여러 환경에 처한 사람 많을 것입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이 여러분의 설교 제목을 중에 바로 부제목을 목숨 걸고 신앙의 가치관을 지키라고 그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청했어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밥그릇을 얻을 것인가? 밥그릇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의를 내가 얻을 것인가? 이런 결단이 없이는 이 유혹 많은 세상 이겨나갈 길이 없을 것입니다. 영이 죽고 육이 사느냐 말이야. 육이 죽고 영이 사느냐? 생존이냐 아니면 믿음이냐 하나님 나라 의냐? 많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장 거기서 팽탄한 길이 열리지 않아요.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2대, 3대, 저 천대까지 후손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야 목사 후손들이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린다는 것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후대까지 하나님 기억하소서 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sow with tears, those who sow with tears, 눈물과 함께 이 말이에요.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반드시 거두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춤추며 노래하며 영광 돌리며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의 25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목숨을 나를 위해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에스더, 제가 늘 옛날부터 전도서 때부터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에스더 4장 16절 9절입니다. 에스더가 유대 민족을 위해 3일 동안에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할 때에 그때 에스더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If I perish, P-E-R-I-S-H, 무너지다, 패망하다, 망하다. If I perish, 죽으면 I perish, 죽으리라. 죽었어요? 에스더가? 살았지. 마태복음 16장에 답이 나옵니다. 16장에 25절에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고자 하면 살리라. 에스더만 살았습니까? 유대인도 살았습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죽고자 하면은 네가 죽으면 when you die, 그러면 네가 살게, 네가 will you live, 네가 살게 될 것이다. You will live. 네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까 주님께서 신약에 와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죽으면 살리라. When you die, you will live. 죽으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이 말이에요. 이 신앙의 가치관을 지키려고 할 때에 내 육이 죽으면 하나님이 내 영혼도 살리시고 내 삶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우리는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거리에나 안기는 한이 있더라도 신앙의 문제를 타협하지 아니하고 생존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 나라를 이렇게 지푸라기처럼 던져버리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두 주인을 잘도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재물과 하나님을 개마에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분명히 경하여지고 하나는 중하여지고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두 개 다 사랑하고 두 개 다 두 개 다 사랑하고 있는지 모르죠. 자,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이 좀 긴데 간단하게 말하면 주님이냐 가족이냐, 이것을 제가 풀어서 좀 그것이 너무 좀 예민하고 그런 것 같아서 주님과 가족 사이의 가치와 우일에 대하여 이렇게 제목을 좀 부드럽게 달아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용은 두 번째 단락의 주제는 가족이냐 예수님이냐, 이런 경우가 잘 없지만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추수원 아래야. 너는 무엇을 what would you choose? 너는 무엇을 택할 것이냐, 무엇을 택할 것이냐 말이야. 그런 경우를 부닥친 사람이 살아가며 들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지나도 월띄어범이 비나도 월띄어범이, 이것은 뭐냐면은 내게 대해서 자격이 없다 이 말이야. 무가치하다 이 말이야.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
내게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는 내한테 어울리지 않고 내한테 맞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내게 대하여 주를 부르라고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Is not worthy of you. We not worthy of you. 무가치하다는 것이죠. 예. 이게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가족이냐 예수님이냐, 그건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런 마찰이 생길 때가 우리에 돌아올 거예요. 남편이 그 광신자처럼 그렇게 열심히 말해야 교회를 다니냐, 좀 적당히 예수 믿어라, 그런 경우 많을 거 아니에요? 꼭 11조를 꼭 바쳐야 돼. 내가 먹고 살아. 하나님은 우리 생존도 사랑이 많으시 내 관심이 있으시는데 당장 아이들 말이야, 그 학비도 못 내고 우리 지금 렌트비 그다음 이 생활이 안 되는데 꼭 그렇게 뭐 건축헌금, 뭐 특별헌금, 뭐 감사헌금, 11조 예를 들면 헌금 많잖아요. 내야 되겠느냐 할 때 마음이 흔들리면서 타협을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 관계. 예. 자, 그 다음에 이 부모와 우리 자식은 인간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이거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가장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비교되지 않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감히 어디하고 비교하겠어요? 가족 사랑을. 첫째잖아요. 그러나 어떠한 절박한 신앙의 문제에 부딪힐 때에 우리는 그 갈등 구조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남편은 그런 경우 많지 않겠죠. 예를 들면 교회를 택할 것이냐, 예수를 택할 것이냐, 남편이 나를 택할 것이냐, 둘 중에 택해라, 이런 아주 터무니없이 얘기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이 세상 남편들 중에서. 자,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는 클리어냈습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가족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모나 처자식들과 나누어져야 될 운명이 올 때도 있어요. 예. 여러분 어떻게 그런 경우에 그건 만일에 혹은 그것은 추상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런 게 부딪힐 때에 신앙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사람은 여지없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에 주신 그 주를 위하여 제자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분을 따르는 길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폴리갑은 들어보셨겠지만은 스무나 교회의 감독입니다. 사도 요한의 수제자입니다. 폴리갑의 그 교부 폴리갑 감독은 86세 때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화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황제가 아우텔리우스 황제인데 그때에 폴리갑을 많이 회유했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인자하고 그야말로 그 품성이 탁월한 사람인데 너무나 이 장작불에 태워 주기 아까운데 예수를 한 번만 입으로 부인하라. 그래 폴리갑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 생애 86년 동안 살면서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다. 어떻게 내가 감히 주님을 이 지금 죽음 앞에 두려워서 배신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막 장자에 불을 막 붙여가지고 기름을 붙여서 붙여라 기름을 막 부어 불이 타는데 그 불길이 이 폴리갑을 다 비껴나갔어요. 그래서 막 그 장자 불 속에서 몰락 냄새가 나오고 사람들이 기겁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 겁이 나고 하니까 칼로 찔러내서 결국 칼에 찔려서 피를 토하면서 뿜으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좀 극단적 예인지 모르지만 신앙이란 것은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남들이 교회 되니까 니나 내나 다 댕기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하고 비교할 거 없어. 나만의 길을 가야 돼. 나의 길을 가야 돼요. 마이 웨이, 나의 길을 가야 돼요. 어디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사탄이 감히 우리들을 미혹시키거나 유혹하여서 신앙을 내동댕이치게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가족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 말에 대적할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과 비교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족보다 귀한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9장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59절 이하에 예수님이 팔로미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주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고 오겠나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그러셨어요. 예. 아버지와 내가 작별 인사하고 오면 안 됩니까? 예수님은 아주 매몰차게 그래 네가 나를 따르는데 아버지하고 작별 인사해야 사람의 도리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십계명 주신 분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뒤로 돌아보는 것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는 다 손에 쟁기를 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천국의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말이야. 쟁기를 잡은 사람들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영혼이냐 세상이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은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영혼을 그 세상과 비교하고 있어요. 예. 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영혼, 이것이 보이는 현실보다 귀하냐 이 말이에요. 안 보이니까.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보화를 소중히 여기지 자기의 영혼이나 다른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예. 그 영혼이 귀하다는 건 영혼 자체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믿음의 영적인 어떤 영성에서 우리 나오는 거예요. 영혼이 소중하다. 첫째는 내 영혼이 소중하는 거예요. 이래서 계시록 18장의 12절 13절을 보면은요, 이 18장에는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두 가지 심판이 계시록 17장에는 영적 바벨론 심판입니다. 교황이나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영적 바벨론 심판이 있고요. 예, 음녀들 무섭죠. 그리고 계시록 18장의 계시록에는 물질적인 바벨론의 심판이 있는데 거기에 계시록 18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사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인류들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잖아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 예, 80억 인구 중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이 얼마나 있겠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앙의 가치관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으며 가는 사람 아주 많지 않을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갱악을 금치 못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 계시록의 18장에 보면은 마귀가 마지막 시대에 29가지 상품을 가지고 노략질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중에 사람의 영혼이 상품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마귀가 생각하는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육신적인 세상, 쾌락의 세상이죠. 거기에 29가지 정도 나오는 상품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람의 영혼이 상품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마귀가 산다 이 말이에요. 상품을 사고 팔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의 영혼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영성가고 영성인이에요. 영혼을 그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가짜 영성인이에요. 가짜 신앙인이에요. 영혼보다 소중한 거 없어. 내 영혼 소중하듯이 이 세상 영혼 소중한 거예요. 껍데기 보지 말고 영혼을 보세요. 교회도 껍데기 보지 마시고 그 속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 영혼을 보세요. 영혼이. 지하실에서 곰팡이 나는 스키장 곳에서 거기에서 예배 드리던 그 사람의 영혼을 보세요.
천국의 그 빛나는 영광이 그 삶 속에, 그들 속에 나타나느냐, 얼마나 잘 사는가, 복받았는가, 그거는 복체적 이 세상의 이교적 신앙에서 온 바알 신앙의 영향입니다. 우리는 오직 영광의 주님을 향하여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솟아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셨죠. 그리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 부귀 영광을 다 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절하지 않아서 아실 거예요. 사탄은 물러가라.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마귀를 물리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에게 세상 부귀 영광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할 영혼들을 노략질해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물리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몇백 달러, 몇천 불, 쌀 몇 대박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정조를 팔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여건 환경 보면서 마귀가 눈이 벌겋게 보고 있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지 않아요. 저 집사, 저 권사, 저 장로 보세요. 요 길장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시록 12장 보세요. 마귀가 참소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삿대질하면 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 보세요. 저 사람 들여가지고 복 받겠습니까? 저 신앙을 저 헌시자에 버리는데, 여러분요, 잘 아셔야 됩니다. 영계에 버려지는 일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돼요. 작은 것에 이 영혼의 신앙 가치관을 팔아서 안 됩니다. 영혼이냐, 우리가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가족이냐, 생존이냐, 하나님의 나라의냐, 이 둘 중에서 추수원하라. What would you choose? 무엇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여러분 신앙으로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의 삶을 살고 신앙의 가치관을 확보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3가지의 단락을 나누어 신앙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유튜브 성도나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 들으며 신앙의 가치관을 점검하고 회복하는 축복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